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너무나 많습니다. 원치 않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며 허송세월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인생은 택시 타는 것과 같다 얘기했어요. 어디를 가고 있거나 서 있거나 미터기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한번 본인 인생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다면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육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고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위의 것과 아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위의 것과 하늘의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 것과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가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스쳐가요.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좋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누구나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내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내세에 영원히 남아있는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까지 영원히 남아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거, 믿음이 자라는 거, 신앙 인격이 자라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적 생명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춰져 있던 것이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에 나타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심판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다. 예수를 믿어 다시 살게 된 그 영적 생명의 본안의 가치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영적 생명과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이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얻은 우리들, 이제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왜 우리 속에 하나님 마음 그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현재, 과거, 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노는 물이 달라야 되고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삶의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예수님께 온전히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 그는 남달리 건강하고 몸집이 컸어요. 근데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보겠다, 인생의 목표를 돈 버는데 다 뒀어요. 오로지 돈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4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됐고 53살에 세계 최고 갑부가 돼요. 그런데 그에게는 악성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점점 쇠약해져만 갑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먹는 것은 비스켓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에 불과해요. 의사가 그에게 한 해를 넘기기가 힘들겠다 얘기합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펜실베니아 지방에서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경호원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가만히 생각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이제 바꾸기로 작정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에 나가기를 시작하고 그가 받은 은혜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시작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봉사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인생의 찬의 의미를 이제 되찾게 됩니다. 못하던 식사도 하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다 없어지고 이제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1년밖에 살 수 없었던 진단이 99세까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위의 것, 인생의 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 모든 인간은 하늘을 볼 수도 있고 땅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느냐 땅에 보느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의 삶의 운명까지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다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이 땅 것을 붙잡고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 생명을 잘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가 그 주님 오실 때 만나라고 우리를 자꾸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사람들에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가 인이 되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던 산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그 죽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칭의와 양자와 중생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게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는 중생한 영의 성장을 말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신앙 인격이 자라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죄성을 점점점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옛사람과 옛사람의 생활을 죽이고 새 사람과 새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옛사람을 죽이고 옛생활을 끊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행위, 죄성의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음란은 뭐예요? 부정한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은 모든 불순한 행위들이에요. 사욕, 성적 욕망을 말합니다. 악한 정욕,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사악한 욕망들을 말해요. 이 탐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과 욕심을 말해요. 탐심은요, 죄성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탐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탐심 자체가 우상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모든 사고와 행동을 지배할 때 그것은 이미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탐심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긴 것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은 모두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주된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농경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의 우상들이었어요. 바알은 강한 남성의 그 상체에다가 소머리 형상을 한 거고, 아세라는 아름다운 여성상에다가 가슴이 여러 개 달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이세들이었어요. 근데 목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농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할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짓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는 그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도 아니고 여호와는 광야에 목축만 잘해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비를 주관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바알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을 함께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요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거,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처럼 큰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10계명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계명이 1계명부터 3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나님은 맹렬히 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절하면 그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묻는다.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그 앞에서 먹고 뛰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새 나라를 만들겠다. 그 결국엔 그 광야 1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 결과가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또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 결과가 바로 우상숭배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범죄하고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탐심, 이것은 결국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이 탐심은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도 떠나고 결국에는 버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그 주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조금 받은 복 가지고 우리가 자꾸 딴짓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믿음에서도 다 떠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 뭐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돼요. 왜 그러느냐? 6절에 보면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는 정당한 목적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좀 더 나은 지위를 얻어야 되고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는 욕구를 가져야 돼요. 옳은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는 욕망, 우리는 철저히 제어해야 됩니다. 옳지 못한 것으로는 절대로 어떠한 욕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7절로 8절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가운데, 그는 뭐예요? 5절에서 나온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로서 죄의 성품들이에요. 그 가운데 살 때, 믿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때를 얘기합니다. 믿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때 죄성으로 인한 습관적인 행동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8절에 또 나옵니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 노여움입니다. 상대에 대한 혐오감이 격하게 행동으로 나오는 상태를 얘기해요. 악이 해를 가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의지와 행동을 얘기해요. 회방, 비방, 하나님에 대해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사용했지만 사람에 대해 사용할 때는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말, 음담, 패설이나 쌍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구절을 보면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위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로 10절에 봐도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옛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거듭나기 전 죄의 성향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사람, 새 사람은 거듭난 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까지 닮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새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 성화의 삶,
땅에 있는 지체를 다,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기를, 좀 더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봐도요, 새 사람을 입는 데에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사람 사이에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민족과 종교와 모든 문화와 사회적 배경 상관없이 통일되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점점점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었어요. 또 그게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에 살고 있으나 영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말씀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을 쓰시면서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더 큰 희생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충분히 따릅시다. 이제부터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정직하게 자문자답을 한 이후에 실천에 옮기는 것을 사역합시다. 성도들은요, 이 질문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거기를 가실까?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만날까? 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나 있고 어떤 일에 망설임이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 나간다면 여러분 변화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길은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도 주지만 희생과 고통도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것도 축복 이상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날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가다가 아니 가면 시작한 것 못한 겁니다. 내가 처음 갔던 중간에 갔던 끝에 지금 달려가고 있던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우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리하면 오늘 4절에 말씀하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바로 우리도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만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서 우리가 나가면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가지만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모든 환경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 길을 끌어가실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